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셋째 주 우리 초등부 예배입니다. 벌써 5월이 셋째 주예요. 반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참 빠른 만큼 여러분들도 아마 쑥쑥 자라고 있을 텐데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키가 벌써 이만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또 어떤 친구들은 6학년들은 변성기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럴지도 모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사춘기가 와가지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기는 없기. 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른 예배는 벌써 이미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언제 만나게 될지 기약도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희망이 보여서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이나 다음 달쯤에,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 아직 집에 있더라도 예배에 소홀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한 초등부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가 함께 열심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서 내 방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 기억나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실 때 마법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 드립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아멘. 고마워요. 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낙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셔서 그 사랑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사랑받은 그대로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우리의 한 절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이번 달 성경 암송 구절 뭔지 알고 있죠? 지난주에 효빈이가 첫 번째로 우리 성경 암송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친구들이 성경 암송했다고 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준비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아주 잘했어요. 지금 우리가 외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한 문장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죠.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경험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권능을 받았어요. 새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지역에는 지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들에게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을 했는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위협을 하고 가두고 그렇게 했는데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스펙타클한 일들이 지금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죠? 보냄을 받은 자, 보내어진 거예요.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야기도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겠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매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도 빼먹지 말고 꼭 말씀 들으세요. 알겠죠? 혹시나 지난주 영상 설교 안 들었으면 영상이 유튜브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책을 펴서 사도행전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고 이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해가 쏙쏙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주 스펙타클한 나날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더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고 사도들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점점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 하루하루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섬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씀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교회의 일꾼들을 뽑기로 했어요. 사람들을 섬겨줄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꾼을 뽑았는데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면 니골로, 바메나, 디몬, 니가노르, 브로고로, 빌립, 스데반 이렇게 7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많이 들어봤죠? 집사님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7 집사님들은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도 잘 알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집사님들도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날로 더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새로 세워진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일터에서나 길거리를 걸어갈 때나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논쟁이 뭐냐면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말로 겨루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 알죠? 홍해의 바다를 가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나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민족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 스데반은 물론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모세를 위대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성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때까지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더 위대하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썩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 예수를 바로 너희가 죽였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괜히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더 썩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썩낸다라는 말 알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성을 내면서 모든 죄를 스데반에게 씌우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사람들도 모세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였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결코 모세를 모독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냥 그 사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됐냐면 공회에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증인도 함께 세워서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이 우리가 한 달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아요? 공회 앞에 서서 그 어떤 신문에도 거짓 증언에도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 두 질문에만 짧게 대답하셨어요. 스데반도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처럼 전혀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스데반을 다 그렇게 본 거예요. 붙잡혀 왔는데 두려움이나 억울함은 전혀 없고 그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선한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곳에 자기도 똑같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었나 봐요. 그래서 천사와 같은 그런 표정을 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해서 그렇게 잡혀온 건데 그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크게, 더 자세하게, 더 길게 전합니다. 정말 길게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높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인 거라고 또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찔리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또 서 계신 것이 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스데반아, 내가 이 모습을,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단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날 위해 이런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나 봐요. 스데반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인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듣기 싫다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는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스데반의 목숨은 끊어지고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개죽음 당했구나. 이 스데반의 사건을 보면서 아주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스데반을 불쌍히 여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그 얼굴을 봤다면 과연 스데반이 불쌍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궁금증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도대체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쁨을 경험한 거지? 도대체 어떤 기쁨을 경험했길래 저런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은 누구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고 사랑받고 기도하면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나쁜 일도 많이 생겨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도 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계속 예수님을 믿을까요? 스데반처럼 힘든 상황, 아픈 상황들도 막 찾아오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이 엄청 나셨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이 정말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주는 그 기쁨 때문이었단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이 기쁨을 맛보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아픈 상황이 오더라도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그 기쁨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고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기쁨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아프고 두려운 일들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초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언제나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마음 다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더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챌린지를 하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면 달란트 주는 거. 그 챌린지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의 이름 혹시 알고 있어요? 이름? 그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삼행시를 지어서 담임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여 달란트 3달란트를 적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